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주의 인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인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인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간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갔었을 때 사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백성 여기 많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도시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요, 그냥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 이제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데, 이거 재건되기 전에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폐허로 남아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제 로마가 이제 나라들을 하나하나 식민지 삼으면서 이 땅을 이제 이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들 은퇴하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항구 도시, 한국 하면 어디예요? 인천, 부산, 그리고 미국 하면 샌프란시스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업이 크게 발달한 곳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 동쪽과 서쪽의 양쪽에 아주 유명한 항구가 있었어요. 세계의 각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곳입니다. 야, 이 고린도에 가면 그냥 돈을 잘 벌 수 있대, 부유하게 될 수 있대. 이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각 도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 지방에 약 25만 명이 거주한 곳입니다. 이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외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세크라멘토도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하면 작다 그러지만 여기도 큰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가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타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그 헬라 지역에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동성애가 이제 드러나놓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고 있는데 그때도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중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겠지만 매춘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유럽에 이제 잘 사는 나라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 가면 그 매춘이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밀하게 하면 죄가 더 퍼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합법화해서 그것을 범죄를 줄이자. 이러한 논리로 이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은 이 매춘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문헌에 따르면 거기서 1000명의 사제들, 창기들이죠. 여사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성적 결합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그 옛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는 그것에 징계하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있었다. 무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1장에서 4장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에서 이제 8장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을 봤는데, 이 5장에서 이제 근친상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소송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인이 교인끼리 서로 이제 세상 법정에다가 이제 소송하여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이 매춘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 ABA죠. 이렇게 샌드위치로 있어서 가운데 소송 문제, 이 양쪽에는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근친상간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학자들은 계모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거 근친상간이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죄악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행은 근친상간이죠. 여러분, 당시 이교도들에서도 이 근친상간은 상당히 심각한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도라는 자가 지금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5장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를 출교하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출교를 해라. 그래서 세상에 나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깨닫게 하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출교해야 된다. 공동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 범죄를 지금 거론하면서 출교를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성적 부도덕을 지금 이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뭐예요? 그럼 만연되어 있었고 정당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성적 부도덕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일반화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런 해석이 많아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헬라의 그 문화가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그 헬라적 이원론이라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영주주의라고요. 그렇죠. 육은 무익하고 영은 귀하다. 육은 악하고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만의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물질적인 것이다. 죽음으로 패하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으니 무가치한 육은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어떻게 보면 오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과 복음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러한 헬라적 이원론이 지금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몸은 구원에서 배제되므로 구원받았으니 몸에서 행해지는 것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네. 그치, 우리의 몸은 무익하잖아. 썩어져 버릴 것이잖아.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 우리 몸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나요?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가, 도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적 깨달음,
그 구원을 깨달음으로 얻는다. 그 시기와 때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죠. 막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당신 구원받지 못한 것이네 라면서 이렇게 구원파로 인도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는 것인데, 흡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혼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헬라적 이 이원론은요,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 폐기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도덕 폐기론은 이것이에요.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중요합니다. 예, 기독교 윤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폐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것이나 성적 관계나 같은 신체적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이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은 파괴하고 영혼은 구원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이 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오해하여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회개하면 되잖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말씀을 했어. 이러면서 이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빠져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백했잖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 그러니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현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부분이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12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말씀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고민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의 구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통해 그 참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라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진리 안에서 이 참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말하는 그러한 리버럴한 그 자유자들의 구호가 또 될 수 있고, 혹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바울이 이 참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양쪽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측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적 부도덕 또한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음식 먹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 부도덕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몸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몸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내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 이 썩을 몸, 아유, 늙게 병들어 몸, 아유, 쓸데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금욕주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극단적으로 쾌락주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렇죠.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몸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주를 있다라는 것인데 13절 한번 볼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면서 지금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12절과 동일하게 그 성도들이 사용했던 구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도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쪽을 딱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측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측면과 12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슬로건, 구호적 입장에서 해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양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13절에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는 것은 이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욕과 그러니까 이 성욕을 식욕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식욕이 있잖아요. 성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다 성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것처럼 하는 것처럼 성욕 또한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대로 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구호로 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식욕을 내가 채우듯이 성욕 또한 채우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라는 것으로 이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몸을 헛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면서 우리의 몸이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채우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전 존재입니다. 정신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몸 안에요. 감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 인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의 전 인격,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감정, 의지, 전 인격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그 몸이 쾌락과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가? 주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 15장에서 이제 언급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몸이 결국 부활한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 중생한 성도들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몸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적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 몸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변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렇게 우리의 몸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몸을 그러한 그 정욕에 이렇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그 몸을 창기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라며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세 번째 또 언급됩니다. 공동체를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자,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 몸이, 계속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포인트가 이제 몸입니다. 몸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여러분 실질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향한 또한 말씀이고 개인과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에는 무엇이에요?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창기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기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와 연합한 자가 창기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아내와 정말 사랑하며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음란한다면 결국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매춘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춘입니다. 그래서 이 매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아니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그때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때는 가정에서다. 가정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회에 만연된 것이 무엇이에요? 즐기고 싶으면 즐겨라.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맞는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딱 알아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고 결혼하면 되지. 그게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어떠한 성경 해석자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캘리포니아 사니까 약간 기분은 좀 그랬는데 캘리포니아 전서, 캘리포니아 후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통성회를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예, 앞서 나가는 주가 이 캘리포니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서후서의 내용이다 라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은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음행하는 대상의 지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죠. 즉시 회개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계속 근심해요.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성적인 모습에 내가 지금 너무 근심하고 있다라면서 여러분 뒤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아직도 그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18절에 주는 말씀이에요.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싸우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죄와 끝까지 피하려며 대항하며 싸우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싸우라고 그러는데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의 유혹이 왔을 때 아예 상대하지도 말고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피해버렸어요. 도망친 거예요. 또 반면에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시선이 머무는 것이에요. 이게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눈에 딱 사로잡히면 헤어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딱 오게 되면 피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셀폰, 컴퓨터 혼자 있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뜨면은 바로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가족, 나라가 고통을 겪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행이 단순한 육체에 행하는 자해적인 이상으로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종합해서 19절에서 20절에서 이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 20절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많이 해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뭐예요? 매춘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 매춘에 지금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너희 몸을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 몸을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음란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내 몸에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면서 그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죽고 싶어 했잖아요. 주님 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싶다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면서 죽는 그날까지 내 몸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신자들이 순결한 행위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네.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야, 이 진리나 비진리나 똑같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정말 그 진리가 있는 것인가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끔 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다 나은 삶, 성광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그 가정을 건강하게 자녀들의 앞에서,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앞에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0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는 긴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죠 기도해주고 그렇죠 또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 볼 곳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올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당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음란을 피해야 되고 육체적 음란을 피해야 되고 영적 음란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만약에 빠져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전 인격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살피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환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영길 집사님 암치료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제임스 형제를 위해서, 또 남희연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윤정혜 권사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양현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년 사역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혜를 주셔서 잘 또 내년 그 예산을 잘 또 편성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씨가 춥지만 아버지 각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타락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이 썩어질 그 몸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며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몸이 결국에는 하나님 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영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또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악에 빠진다면 같이 아파하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희연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현영님 집사님 암치료 속히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속히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영현 집사님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윤정혜 권사님 무릎 부위가 깨끗이 낫게 하시고 또 우리 제임스 형제 그 아버지 그 무릎이 깨끗이 나아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현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잘 또 모든 과정이 하나님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예산 편성과 하나님 아버지 내년 그 계획을 사역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잘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계획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